본문의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이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동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의 수도로서 하늘나라, 그 천국, 천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의 천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신령한 영원한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가 멋있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무슨 로키 생명, 로키 산맥 멋있다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천상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다운 성읍이 새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그 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영광스럽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러한 아주 찬란한 그러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세상 심판 재앙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심판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러한 재앙인데 이 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한 다음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마.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요. 오늘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모습이 아주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완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부족하고 참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완전히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도록 완전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년왕 국에서 보여주마 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지금 이 모습과도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각자 주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나간 만큼 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릴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를 보여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하루는 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 시간 동안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신령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지나도록 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계로 볼 때는 며칠이에요?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냥. 최소한도 하루는 혼인잔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기간은 신랑 되신 주님과 변화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혼인잔치하는 기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준비 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로점 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송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아주 보석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오랜만에 이 김포공항에 갔더니만 아주 큰 화면에 스크린에다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아주 영상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냥 이 하늘나라가 들어가면 아마 그 하늘나라의 광경이 번쩍번쩍 빛나고 영광이 정철 넘치는 그러한 성읍이 아닐까 그렇게 좀 미루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까닭에 나라를 뺏겨가지고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회복됐지만 지금도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이 많잖아요.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은 다 파괴돼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냥 지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된 영광스럽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아주 높은 성벽이래요.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에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안녕 성벽이 예루살렘 성, 세루살렘 성, 천상의 성벽에 아주 높은 담벼락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마귀, 원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채워줘요.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가? 성벽이 얼마나 높아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그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을 청량했더니만 144 규빗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는 12에다 12로 곱한 건데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한 규빗이 45cm예요. 144면은 6,380인가 돼요. 한 65m가 돼요, 그냥. 벽이. 예루살렘 성의 벽이 65cm면 65m면 얼마나 높아요, 그냥. 아파트로 따지면 한 3m 보면 한 22층. 아파트 22층 되는 그런 아주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어떠한 원수, 어떠한 침략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 무결하게 높은 성벽을 쌓아놨고 문은 12개인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12개예요. 12개인데 이건 동서남북에 3개씩 해서 12개가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뭐가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12문이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장막을 칠 때, 광야생활에서 장막을 칠 때에 예루살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둘러 12지파가 장막을 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3개씩 12지파가 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 또 기초석이 있어요. 이거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은 12인데 거기에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건 신약의 대표입니다.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교회대 대표들, 교인들을 가르치고 12문에 있는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 세르살렘 성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 누릴 것을 영적으로 에게 가르쳐준 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터라고 하는 건 기둥 아니에요, 기둥? 12기초석은 따지면 기초가 되는 건데 뭐가 기초가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사도와 선자들의 터, 사도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 선자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걸
영적으로 상정해 줬습니다. 12대문을 세워가지고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자유롭게 다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걸 영적으로 가르쳐서 12대문은 세워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세워놓고 12기초독을 세워서 사도들의 이름을 세워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와서 구원과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모든 구원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거기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걸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세르름 성은 얼마나 넓은가? 장 길이나 또 광 넓이나 고 높이가 다 똑같아요. 이거야. 다 똑같은데 얼마나 되느냐? 치수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이다. 한 스타디온이 18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이면 한 2,400이 돼. 2,400 거의 2,400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2,400이면은 2,400km. 서울과 부산이 몇 킬로예요? 한 400km예요. 그럼 2,000이 넘으면은 한 5배, 6배가 되는 아주 넓은, 길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높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세르살렘은 아주 광과 고와 높이가 아주 높은 넓은 광활한 그러한 성을 예배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누구나 다 넉넉하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오 광과고와 높이가 넓이가 된 건 세계 제일 큰 도시에 400만 메가 된대요. 400만 메가 되고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상적인 생활 여건이 6평에, 한 사람이 6평이래. 6평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530억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거하는 모든 인류가 살고도 남을 만한 넓은 그런 참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전도하다 보면 천국 천당이 더 10,000원이니까 당신들이나 가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530 배가 되는 아주 넓은 530억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니까 이건 뭐 10,000원에 찰 수가 없어요. 이건 암만 많이 적어더라도. 그러므로 그러한 건 다 마귀 역사하고 속이는 일입니다. 좌우간 세르삼성의 모습은 어떤 성읍을 어디 갔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넓고 아주 멋있는 것이다. 둘째는 각종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성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세련성은 아주 참 보석으로 단장이 된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읍이 세련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석으로 다 단장을 했대요. 그냥 기초로부터 모든 길까지도 다 금으로 깔아놓고, 이건 실제는 금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금은 보석이 제일 아름다운 것인 까닭에 금은 보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이 모자르고 글이 모자라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말로는 금은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러면 최고로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것인데, 작은 모든 보석으로 단장이 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이 세련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곽은 벽옥이라. 성곽은 석표, 세련성의 벽이 표곡으로 되어 있답니다. 표곡. 표곡은 이건 다이아몬드를 가르치는데 맑고도 투명한 깨끗한 그러한 보석이랍니다. 이게 세련성의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다.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밝고 투명하고 옳고 참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고 투명한 그러한 벽옥으로 단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벽옥으로 단장하고 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성은 또 정금, 아주 순수한 깨끗한 정금으로, 아주 100% 순도 있는 정금으로 단장을 했는데 그 성은 아주 그 수정 자체 맑더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금으로 또 순수한 보석으로 단장이 된 그러한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쭉 보면은 여기 12기초석에 보석들이 있는데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냥 첫째 기초석은 뭐예요? 표곡, 이건 다이아몬드,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이고, 둘째는 남보석, 남보석으로 단장이 됐는데 이건 하늘색의 유리석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또 셋째는 옥수, 옥수로 아주 녹색과 황색으로 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존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성이라. 모든 참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이 된 그러한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길바닥은 뭐냐? 길바닥은 뭐예요? 21절. 21절 읽어봐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은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인데 문이 뭘로 됐대요? 진주로 됐다. 좁쌀만은 그냥 그 진주만 있어도 그런 반지 끼고 목걸이 걸었으면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데 문 전체가 다 진주문이에요. 그냥 12문이다. 또 길바닥은 뭐래요? 정금으로,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았더라. 상상을 초월한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는 죽게 됐대요.
그러다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큰 트렁크에다가 황금을 다 사가지고 깽기 들고 갔대요. 그냥 천국 문지기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일생토록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이거 하늘나라 이거 아스팔트 재료인데 뭘 이걸 힘들게 가져왔느냐 그러더래요. 세상에는 정금, 보석이 뭐 아주 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부러워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황금이 뭐예요? 길바닥 포장하는 재료예요, 재료. 길바닥에다 황금이고 모든 것들은 다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가 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는 성입니다. 세련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성읍이다. 영원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살고 또 늘 기쁨과 감격이 넘쳐가지고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즐기는 그야말로 영생목락을 누리는 세계가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다가 믿음 지키다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꼴을 만나고 멸시당하고 비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제는 참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참 성읍에 들어가서 각종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그러한 성에서 12문이 다 진주고 모든 면에 황금 보석 꾸민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집에서 영생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론 유다를 생각하면 참 아주 불쌍해요. 그냥. 처음에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을 다해서 회개까지 막혔잖아요. 3년차 가가지고 반대가 일어나고 배반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고 나갔으면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이름을 하나 새겨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당할 텐데 세상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지옥 형벌을 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 걸 어떠한 경우라도 배반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영생목락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성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을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어떠한 마귀 역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목을 누릴지어다 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때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거기가 극락세계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천국이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천국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만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거기가 극락세계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환난을 이긴 다음에는 영원한 새로운 성에 들어가서 영생문화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환난이 와도 잘 참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읽어봐요 좀.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새로운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건 전체가 성전이에요. 이건 성전 하나님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임재하는 곳. 그런데 새로운 성은 하나님 임재해서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사는 곳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고 어디나 성전이에요. 그냥 늘 예배드리는 생활이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낙원을 누리게 됩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니라.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 훤히 비치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예수님은 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심으로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늘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성읍이고 그 하늘나라는 밤이 없어요. 이거는.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성에 이제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와서 빛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노릇 하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오리라.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닮아나갔고 얼마나 믿음으로 변화가 됐고 얼마나 예수님의 의를 입어나갔느냐.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자가 돼서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고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고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진주문을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냥. 그러나 받는 영광은 자기 영광대로 자기가 구원을 이뤄나간 만큼 예수님을 닮아나간 만큼 그만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하늘나라를 소망하되 좀 더 예수님을 닮아나가자. 영세 무궁토록 주님 닮아나간 그만큼 이제는 권세를 누리며 영광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드러나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주님을 많이 닮아나가가지고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25절로 27절을 보세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밤이 없어요. 그냥. 항상 낮은 까닭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마귀도 들어올 수 없고 죄인도 들어올 수 없고 해하는 자도 들어올 수 없고 사망도 못 들어오고 또 질병도 못 들어오고 거기는 모든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돌아가겠고 무엇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거기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읍인 까닭에 속된 자, 또 가증한 우상 섬기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돌아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체에 기록된 까닭에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12대문을 확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라 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참 연약한 자랄지라도 다 들어가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만, 속된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우상 섬기는 이러한 모든 죄인들은 아무리 똥똥거리는 자라 할지라도, 날고기는 자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가지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전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못 들어오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른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같이 부득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걸 감사하면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땅 위에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잘 참고 견디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이 오라고 할 때에 영광 가운데 주 앞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첫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이다. 둘째는 각종 구속으로 꾸민 아름다운 성이다.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락의 성읍이다.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낙원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광의 성읍에 쫓겨나서 오늘날 저주받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사오나, 그래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일을 생각을 할 때 감사 찬성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가 영광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읍이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성읍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